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수요일 날 3월의 이 수요일 날 그 이 말씀의 전체적인 대주제는 뭐냐면 너는 복이 되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는 복이 되어라. 뭐 이제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시는 그 부분인데, 이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세 번째 수요일 날 제목은 뭐냐면 야베스처럼 복을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경적 원리는 다 복을 받기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복을 받는 원리는 뭐냐면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야베스가 복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복 받기를 원하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반드시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고 응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원리,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건 뭐죠?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또 그 기도가 응답돼서 복이 임하는 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베스처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은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란 사람인데, 이 본문 4장에 갑자기 야베스란 사람이 이렇게 훅 들어왔어요. 사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게 이제 그 들어올 자리가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자리 속에서 야베스란 사람, 두 줄에 걸쳐서 야베스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쑥 집어넣은 거죠. 이 야베스는요, 우리가 야베스처럼 복을 받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야베스는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하면. 근데 야베스는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저주를 받고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그리고 자라면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무시를 당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자체가 불행이죠. 또 자라날 때도 불행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란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냐면 어머니가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 슬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를 부를 때 뭐죠? 너는 고통이야, 너는 괴로움이야, 너는 슬픔이야 라고 그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어머니가. 그리고 어머니가 그 자기 자녀를 부를 때 야베스를 때 뭐죠? 너는 내 인생의 고통이야, 너는 내 인생의 슬픔이야, 너는 내 인생의 괴로움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부모한테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이제 그 살아온 거죠.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그의 어머니가 하는 거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그렇죠? 그의 이름,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 부르면서 말을 했대요.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약간 순화된 말이에요. 좀 이거를 말하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너는 재수 없는 놈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어머니가 자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저주받은 불행한 인생이었고 자라면서도 주변으로부터 부모가 무시하면 친척들도 그를 무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러한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사는 이유를 모르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여행 유튜버들이 이렇게 촬영하는 그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어떤 유튜버가 제가 이제 잘 아는 유튜버가 그 인도를 이렇게 찍더라고요. 근데 인도에서도 약간 중심에서 벗어난 곳을 이렇게 찍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기차를 타고 막 가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먹잖아요. 이렇게 먹고 그걸 어디다 버리냐면 기차 그 바깥에서 버린대요. 그냥 음식물을 버린대. 이렇게 먹었던 거, 그게 뭐든지 다 버린대 밖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유튜버가 이제 얘기하기를 이렇게 버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가 버리면 그 버린 걸 먹고 사는 사람이 또 있대 옆에.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먹고 산대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언뜻 찍혔는데 어떤 성인 남자가 옷도 안 입고 돌아다녀요. 거기는 인도라는 나라는 태어날 때 어떤 족보도 없고 또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그 인구가 14억 정도 되는데 아마 그렇게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만약에 다 합친다 그러면 더 많겠죠. 근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야베스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에 대한 희망을 꽃피웠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을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귀중한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더 존중을 받았다. 부모로부터도 저주받았고 자라는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인데 야베스에 대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뭐라 그러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한테 무시당하고 그 가문을 무시당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또 그 세력이 영역이 커진 그런 사람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인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를 한번 네 가지를 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죠?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구란 얘기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죠.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 야베스는 그냥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통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만이 뭐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만났으니까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예요. 나에게 복을 더해 달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드리는 그런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속에 왜 그럴 때가 있잖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막막하지? 이러고 있는데 더 막막할 때로 내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것도 힘든데 더 힘든 거로 자꾸 가요. 그렇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 인생이 힘들 때 뭐죠? 나를 창조하신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야베스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야베스는 그 힘든 일에 멈추지 않고 힘들다 하지 않고 그 힘든 거를 내가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간절하게. 근데 이 기도 제목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물질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전 인생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복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영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물건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관계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일부분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든 간에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야베스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 영토를 넓혀 달라는 기도였어요. 내 영토를.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창조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된 목적대로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죠?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뭐라냐면 번성하여 불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가득해져서 땅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온갖 짐승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수준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너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뭐라냐면 너를 큰 민족으로 내가 만들겠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 나는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 그대로, 내가 너희한테 말한 그대로 뭐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 영토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영토를 넓혀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영향력, 내가 사회적인
위치에서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더 큰 삶의 무대를 향해서, 그렇죠, 자기의 있는 현재 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큰 삶의 무대를 향해서 믿음의 기도, 또 도전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태용, 이거 잘 들어야 돼. 이번 주 너 신방 갈 때 이거 할 텐데, 너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요 정도면 내가 그냥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테두리를 깨지 않으면, 그렇지? 그걸 깨지 않으면 삶이 답답하게 될 거예요. 그 틀을 깨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인생 속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이세나 지사님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제 아마 이제 이번 주일날 오후 4시에 이제 영종도에 있는 그 사무실에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오픈 예배를 제가 드릴 텐데, 처음에 이제 그 일을 이제 현재 이제 그 가르치는 일, 강사를 했을 때 막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 했냐면, 현재 있는 일을 잘 하시고 충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소수의 그룹을 향해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그렇게 큰 사람이 모인 상태 속에서 강의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능력을 보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게 이 정도고, 내가 갖고 있는 뭐 힘은 이 정도고 해서 나를 이렇게 가둬놔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10이라면 10을 구하든지 아니면 10에 11을 구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너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너희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탈무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와 또 유대의 전통 문헌을 따르면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랍비였대요. 랍비는 어떤 위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뭐 10명, 뭐 15명 이렇게 낳아요. 근데 왜 아이를 많이 낳냐면, 자기의 가정에서 혹시 랍비 한 명이 나올 수 있을까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데요. 그만큼 랍비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라 그러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는 랍비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늘 기도한 게 뭐냐면,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렇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야벳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들으시고 무엇보다 이 기도, 세 번째 기도,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절실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늘 걸어갈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늘 기도해요.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할 일은 너무 많고 하나님 뜻도 알겠는데 제가 인생을 하루에 24시간을 살아도, 내가 밤잠 자다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걸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 그렇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라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네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는 기도였어요. 이 야베스 기도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야베스는 어떤 뜻이라고 했었죠? 고통, 괴로움, 불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어머니가 나한테 지어준 저주의 이름, 너는 고통이야, 넌 불행이야, 너는 아무 쓰잘데기도 없어, 너는 태어난 게 잘못이야 라고 했던 그 이름처럼 나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진 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어떤 기도냐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길 기도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길 기도했고, 외적으로 이 환경이 회복되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담대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담대해요. 세상이 물어도 담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내 안에 주님 주신 평강이 나를 잡으니까 그 순간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안에 담대함,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 드리는 기도가 놀랍게 역사해서 내 환경을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당찬 기도에, 도전적 믿음의 기도에 쾌히 응답을 하셨어요. 역대상 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야베스가 구한 것, 기도한 것을 뭐죠? 이루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야베스의 기도를 모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야베스처럼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야베스처럼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부터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는, 그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게 저주를 받은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과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과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부탁드리는데, 내 태어난 얘기를 좋은 얘기가 아닌 내가 억울했던 일, 내가 천대받았던 일,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죠. 이 귀중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는 존경을 받는 자였다. 그리고 그는 부유한 자였다. 좋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명예와 그리고 부가 함께
임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뭐냐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친척들에게 업신여을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그 자기에 있는 친척들, 그의 어떤 가문 속에서 뭐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야베스처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특권이에요, 기도는. 그렇죠. 기도는 특권이잖아요.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보면서 나도 야베스처럼 저런 존재로 내가 변화되고 싶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다 그러면, 그렇죠. 아까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다 그러면, 정말 그 안에 내 안에 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근데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렇죠? 장래의 희망이 없어도 뻔히 일어날 일이 불행한 일임에 불구하고 그걸 막을 수도 있는데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희한하죠. 근심만 하고 있고 기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는데 귀신의 정체가 뭐냐면 말을 못하게 하고 또 말을 듣지 못하는 귀신이 그 안에 있어요. 말을 못하게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사람을 만나면서 힘들 때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분한테 얘기를 하고 해도 이상하게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입을 열질 않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무심코 내가 컵을 잡았어요. 컵을 잡았는데 컵이 뜨거워. 그러면 컵을 놓겠죠, 그냥.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뜨겁다고 하겠죠. 근데 인생이 불행으로 치달아. 그리고 인생이 뻔히 보이는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뜨거운 컵을 잡고도 그 컵의 온도를 느끼지 못하는 감각의 마비가 온 거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눌려 있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베스처럼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많은 간증을 했지만 저희 집안이 굉장히 약간 온갖 이상한 것들은 다 모았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적 붙이고 약간 집안이 아주 악한 영에 꽉 잡혀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럴 때 저한테 왔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열심히 사는데 뭔가 미래에 대해서 꿈꾸지 못하고 현재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일은 해요. 근데 더 이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영에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이와 비슷한 형성을 겪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내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특권을 포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걸 포기한다 그러면
나는 이미 뭐죠? 악한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냐면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선포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기도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잡혀 있는 거죠. 그 악한 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은 제가 무지만하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집에서 밤 10시마다 찬양했던 찬양인데 여러분 한 찬양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악한 영이 이 시간 나가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모든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